아주 먼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에 달빛이 유난히 고요하게 내려앉는 달빛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은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빼어난 미모를 가졌지만 늘 짙은 색의 장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시바지라 수군거리며 감히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를 잇는 아들을 낳는 것이 가문의 전부였던 시절의 슬픈 초상이었습니다. 은하는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강노인의 오두막에 깃들어 살았습니다. 낮에는 말없이 약초를 다듬고 밤이 되면 뒷산의 작은 사당을 찾아 아무도 모르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제가 낳은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십시오.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내 아가. 그녀의 나이 18,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던 은하는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한 양반가의 시바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꽃도 웃음도 없는 텅 빈 혼례상 앞에 그녀는 하얀 소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의무를 치르기 위한 차가운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젊은 사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은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무심하게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습니다. 은하는 공포와 서러움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3번이나 다른 가문에 들어가 아이를 낳고 낳자마자 빼앗겨야 했습니다. 역할은 끝났다. 이것으로 내 몫은 충분할 것이다.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아이들의 생일이 돌아올 때면 그녀는 그 집 담벼락 너머를 서성이며 남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마을에 끔찍한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열에 들끓었고 어른들도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갔지만 은하는 강노인에게 배운 약초 지식으로 아픈 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물수건을 나르고 죽을 쑤어 먹이며 헌신적으로 간호했습니다. 저 여자가 애군을 몰고 온 게 틀림없어. 저주받은 여인이 마을에 병을 퍼뜨리는 거야. 맞아. 아이를 낳아 팔아버리는 부정한 것이니 저주를 받은 게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묵묵히 모든 것을 참아내던 그때 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 호통을 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들. 저 아이가 아니었으면 너희 자식들이 지금 살아있을 것 같으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사람이 할 짓이더냐?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 대장장이의 6살 아들이 고열로 사경을 헤맸습니다. 은하는 나흘 밤낮을 꼬박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귓바퀴 뒤에서 자신이 낳았던 둘째 아이와 똑같은 작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이의 열이 내리자 은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쉼없이 몸을 돌보지 않은 탓에 은하는 결국 역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대장장이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는 은하의 곁을 지키는 강노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장, 혹시 저 아이가? 제 아들? 정말 저 여인이? 강노인은 침통한 표정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장장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은하는 희미한 숨을 몰아쉬며 강노인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제발 아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저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자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은하가 세상을 떠난 후 강노인은 그녀의 유품인 낡은 천 조각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이들의 생년월일과 함께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어머니의 기도문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울지 않았구나. 대견하다 내 아가. 씩씩하게 자라렴. 어미는 늘 널 자랑스러워한단다. 뒤늦은 후회와 슬픔의 마을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사실에 더욱 가슴을 쳤습니다. 그들은 정성껏 장례를 치르고 대장장이는 밤을 새워 비석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비석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마음속으로 마을의 어머니,
여기에 잠들다. 그녀가 묻힌 언덕에는 하얀 배나무 한 그루가 심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더머니 나무라 불렀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나무는 세상을 하얗게 뒤덮을 듯 눈부신 꽃을 피워냈고 그 꽃잎은 달빛 아래서 이름 없이 베풀었던 한 여인의 위대한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게 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에 달빛이 유난히 고요하게 내려앉는 달빛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은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빼어난 미모를 가졌지만 늘 짙은 색의 잠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시바지라 수군거리며 감히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를 잇는 아들을 낳는 것이 가문의 전부였던 시절의 슬픈 초상이었습니다. 은하는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강노인의 오두막에 깃들어 살았습니다. 낮에는 말없이 약초를 다듬고 밤이 되면 뒷산의 작은 사당을 찾아 아무도 모르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제가 낳은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십시오.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내 아가. 그녀의 나이 18,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던 은하는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한 양반가의 시바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꽃도 웃음도 없는 텅 빈 혼례상 앞에 그녀는 하얀 소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의무를 치르기 위한 차가운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젊은 사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은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무심하게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습니다. 은하는 공포와 서러움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3번이나 다른 가문에 들어가 아이를 낳고 낳자마자 빼앗겨야 했습니다. 역할은 끝났다. 이것으로 내 몫은 충분할 것이다.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아이들의 생일이 돌아올 때면 그녀는 그 집 담벼락 너머를 서성이며 남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마을에 끔찍한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열에 들끓었고 어른들도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갔지만 은하는 강노인에게 배운 약초 지식으로 아픈 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물수건을 나르고 죽을 쑤어 먹이며 헌신적으로 간호했습니다. 저 여자가 애군을 몰고 온 게 틀림없어. 저주받은 여인이 마을에 병을 퍼뜨리는 거야. 맞아. 아이를 낳아 팔아버리는 부정한 것이니 저주를 받은 게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묵묵히 모든 것을 참아내던 그때 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 호통을 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들. 저 아이가 아니었으면 너희 자식들이 지금 살아있을 것 같으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사람이 할 짓이더냐?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 대장장이의 6살 아들이 고열로 사경을 헤맸습니다. 은하는 나흘 밤낮을 꼬박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귓바퀴 뒤에서 자신이 낳았던 둘째 아이와 똑같은 작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이의 열이 내리자 은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쉼없이 몸을 돌보지 않은 탓에 은하는 결국 역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대장장이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는 은하의 곁을 지키는 강노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장, 혹시 저 아이가? 제 아들? 정말 저 여인이? 강노인은 침통한 표정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장장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은하는 희미한 숨을 몰아쉬며 강노인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제발, 아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저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자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은하가 세상을 떠난 후 강노인은 그녀의 유품인 낡은 천 조각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이들의 생년월일과 함께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어머니의 기도문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울지 않았구나. 대견하다 내 아가. 씩씩하게 자라렴. 어미는 늘 널 자랑스러워한단다.
뒤늦은 후회와 슬픔의 마을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사실에 더욱 가슴을 쳤습니다. 그들은 정성껏 장례를 치르고 대장장이는 밤을 새워 비석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비석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마음속으로 마을의 어머니 여기에 잠들다. 그녀가 묻힌 언덕에는 하얀 대나무 한 그루가 심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더머니 나무라 불렀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나무는 세상을 하얗게 뒤덮을 듯 눈부신 꽃을 피워냈고 그 꽃잎은 달빛 아래서 이름 없이 베풀었던 한 여인의 위대한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게 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에 달빛이 유난히 고요하게 내려앉는 달빛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은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빼어난 미모를 가졌지만 늘 짙은 색의 장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시바지라 수군거리며 감히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를 잇는 아들을 낳는 것이 가문의 전부였던 시절의 슬픈 초상이었습니다. 은하는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강노인의 오두막에 깃들어 살았습니다. 낮에는 말없이 약초를 다듬고 밤이 되면 뒷산의 작은 사당을 찾아 아무도 모르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제가 낳은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십시오.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내 아가. 그녀의 나이 18,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던 은하는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한 양반가의 시바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꽃도 웃음도 없는 텅 빈 혼례상 앞에 그녀는 하얀 소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의무를 치르기 위한 차가운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젊은 사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은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무심하게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습니다. 은하는 공포와 서러움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3번이나 다른 가문에 들어가 아이를 낳고 낳자마자 빼앗겨야 했습니다. 역할은 끝났다. 이것으로 내 몫은 충분할 것이다.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아이들의 생일이 돌아올 때면 그녀는 그 집 담벼락 너머를 서성이며 남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마을에 끔찍한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열에 들끓었고 어른들도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갔지만 은하는 강노인에게 배운 약초 지식으로 아픈 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물수건을 나르고 죽을 쑤어 먹이며 헌신적으로 간호했습니다. 저 여자가 애군을 몰고 온 게 틀림없어. 저주받은 여인이 마을에 병을 퍼뜨리는 거야. 맞아. 아이를 낳아 팔아버리는 부정한 것이니 저주를 받은 게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묵묵히 모든 것을 참아내던 그때 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 호통을 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들. 저 아이가 아니었으면 너희 자식들이 지금 살아있을 것 같으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사람이 할 짓이더냐?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 대장장이의 6살 아들이 고열로 사경을 헤맸습니다. 은하는 나흘 밤낮을 꼬박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귓바퀴 뒤에서 자신이 낳았던 둘째 아이와 똑같은 작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이의 열이 내리자 은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쉼없이 몸을 돌보지 않은 탓에 은하는 결국 역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대장장이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는 은하의 곁을 지키는 강노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장, 혹시 저 아이가? 제 아들? 정말 저 여인이? 강노인은 침통한 표정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장장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은하는 희미한 숨을 몰아쉬며 강노인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제발, 아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저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자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은하가 세상을 떠난 후
강노인은 그녀의 유품인 낡은 천 조각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이들의 생년월일과 함께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어머니의 기도문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울지 않았구나. 대견하다 내 아가. 씩씩하게 자라렴. 어미는 늘 널 자랑스러워 한단다. 뒤늦은 후회와 슬픔의 마을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사실에 더욱 가슴을 쳤습니다. 그들은 정성껏 장례를 치르고 대장장이는 밤을 새워 비석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비석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마음속으로 마을의 어머니 여기에 잠들다. 그녀가 묻힌 언덕에는 하얀 대나무 한 그루가 심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더머니 나무라 불렀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나무는 세상을 하얗게 뒤덮을 듯 눈부신 꽃을 피워냈고 그 꽃잎은 달빛 아래서 이름 없이 베풀었던 한 여인의 위대한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게 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에 달빛이 유난히 고요하게 내려앉는 달빛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은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빼어난 미모를 가졌지만 늘 짙은 색의 장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시바지라 수군거리며 감히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를 잇는 아들을 낳는 것이 가문의 전부였던 시절의 슬픈 초상이었습니다. 은하는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강노인의 오두막에 깃들어 살았습니다. 낮에는 말없이 약초를 다듬고 밤이 되면 뒷산의 작은 사당을 찾아 아무도 모르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제가 낳은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십시오.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내 아가. 그녀의 나이 18,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던 은하는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한 양반가의 시바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꽃도 웃음도 없는 텅 빈 혼례상 앞에 그녀는 하얀 소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의무를 치르기 위한 차가운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젊은 사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은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무심하게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습니다. 은하는 공포와 서러움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3번이나 다른 가문에 들어가 아이를 낳고 낳자마자 빼앗겨야 했습니다. 역할은 끝났다. 이것으로 내 몫은 충분할 것이다.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아이들의 생일이 돌아올 때면 그녀는 그 집 담벼락 너머를 서성이며 남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마을에 끔찍한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열에 들끓었고 어른들도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갔지만 은하는 강노인에게 배운 약초 지식으로 아픈 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물수건을 나르고 죽을 쑤어 먹이며 헌신적으로 간호했습니다. 저 여자가 애군을 몰고 온 게 틀림없어. 저주받은 여인이 마을에 병을 퍼뜨리는 거야. 맞아. 아이를 낳아 팔아버리는 부정한 것이니 저주를 받은 게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묵묵히 모든 것을 참아내던 그때 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 호통을 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들. 저 아이가 아니었으면 너희 자식들이 지금 살아있을 것 같으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사람이 할 짓이더냐.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 대장장이의 6살 아들이 고열로 사경을 헤맸습니다. 은하는 나흘 밤낮을 꼬박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귓바퀴 뒤에서 자신이 낳았던 둘째 아이와 똑같은 작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이의 열이 내리자 은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쉼없이 몸을 돌보지 않은 탓에 은하는 결국 역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대장장이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는 은하의 곁을 지키는 강노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장, 혹시 저 아이가? 제 아들? 정말 저 여인이? 강노인은 침통한 표정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장장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은하는 희미한 숨을 몰아쉬며 강노인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제발, 아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저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자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은하가 세상을 떠난 후 강노인은 그녀의 유품인 낡은 천 조각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이들의 생년월일과 함께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어머니의 기도문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울지 않았구나. 대견하다 내 아가. 씩씩하게 자라렴. 어미는 늘 널 자랑스러워 한단다. 뒤늦은 후회와 슬픔의 마을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사실에 더욱 가슴을 쳤습니다. 그들은 정성껏 장례를 치르고 대장장이는 밤을 새워 비석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비석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마음속으로 마을의 어머니 여기에 잠들다. 그녀가 묻힌 언덕에는 하얀 대나무 한 그루가 심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더머니 나무라 불렀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나무는 세상을 하얗게 뒤덮을 듯 눈부신 꽃을 피워냈고 그 꽃잎은 달빛 아래서 이름 없이 베풀었던 한 여인의 위대한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게 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에 달빛이 유난히 고요하게 내려앉는 달빛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은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빼어난 미모를 가졌지만 늘 짙은 색의 잠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시바지라 수군거리며 감히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를 잇는 아들을 낳는 것이 가문의 전부였던 시절의 슬픈 초상이었습니다. 은하는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강노인의 오두막에 깃들어 살았습니다. 낮에는 말없이 약초를 다듬고 밤이 되면 뒷산의 작은 사당을 찾아 아무도 모르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제가 낳은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십시오.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내 아가. 그녀의 나이 18,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던 은하는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한 양반가의 시바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꽃도 웃음도 없는 텅 빈 혼례상 앞에 그녀는 하얀 소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의무를 치르기 위한 차가운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젊은 사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은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무심하게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습니다. 은하는 공포와 서러움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3번이나 다른 가문에 들어가 아이를 낳고 낳자마자 빼앗겨야 했습니다. 역할은 끝났다. 이것으로 내 몫은 충분할 것이다.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아이들의 생일이 돌아올 때면 그녀는 그 집 담벼락 너머를 서성이며 남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마을에 끔찍한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열에 들끓었고 어른들도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갔지만 은하는 강노인에게 배운 약초 지식으로 아픈 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물수건을 나르고 죽을 쑤어 먹이며 헌신적으로 간호했습니다. 저 여자가 애군을 몰고 온 게 틀림없어. 저주받은 여인이 마을에 병을 퍼뜨리는 거야. 맞아. 아이를 낳아 팔아버리는 부정한 것이니 저주를 받은 게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묵묵히 모든 것을 참아내던 그때 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 호통을 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들. 저 아이가 아니었으면 너희 자식들이 지금 살아있을 것 같으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사람이 할 짓이더냐.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 대장장이의 6살 아들이 고열로 사경을 헤맸습니다. 은하는 나흘 밤낮을 꼬박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귓바퀴 뒤에서 자신이 낳았던 둘째 아이와 똑같은 작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이의 열이 내리자 은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쉼없이 몸을 돌보지 않은 탓에 은하는 결국 역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대장장이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는 은하의 곁을 지키는 강노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장, 혹시 저 아이가? 제 아들? 정말 저 여인이? 강노인은 침통한 표정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장장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은하는 희미한 숨을 몰아쉬며 강노인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제발, 아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저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자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은하가 세상을 떠난 후 강노인은 그녀의 유품인 낡은 천 조각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이들의 생년월일과 함께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어머니의 기도문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울지 않았구나. 대견하다 내 아가. 씩씩하게 자라렴. 어미는 늘 널 자랑스러워한단다. 뒤늦은 후회와 슬픔의 마을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사실에 더욱 가슴을 쳤습니다. 그들은 정성껏 장례를 치르고 대장장이는 밤을 새워 비석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비석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마음속으로 마을의 어머니, 여기에 잠들다. 그녀가 묻힌 언덕에는 하얀 대나무 한 그루가 심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더머니 나무라 불렀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나무는 세상을 하얗게 뒤덮을 듯 눈부신 꽃을 피워냈고 그 꽃잎은 달빛 아래서 이름 없이 베풀었던 한 여인의 위대한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게 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에 달빛이 유난히 고요하게 내려앉는 달빛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은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빼어난 미모를 가졌지만 늘 짙은 색의 장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시바지라 수군거리며 감히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를 잇는 아들을 낳는 것이 가문의 전부였던 시절의 슬픈 초상이었습니다. 은하는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강노인의 오두막에 깃들어 살았습니다. 낮에는 말없이 약초를 다듬고 밤이 되면 뒷산의 작은 사당을 찾아 아무도 모르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제가 낳은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십시오.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내 아가. 그녀의 나이 18,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던 은하는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한 양반가의 시바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꽃도, 웃음도 없는 텅 빈 혼례상 앞에 그녀는 하얀 소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의무를 치르기 위한 차가운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젊은 사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은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무심하게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습니다. 은하는 공포와 서러움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3번이나 다른 가문에 들어가 아이를 낳고 낳자마자 빼앗겨야 했습니다. 역할은 끝났다. 이것으로 내 몫은 충분할 것이다.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아이들의 생일이 돌아올 때면 그녀는 그 집 담벼락 너머를 서성이며 남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마을에 끔찍한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열에 들끓었고 어른들도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갔지만 은하는 강노인에게 배운 약초 지식으로 아픈 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물수건을 나르고 죽을 쑤어 먹이며 헌신적으로 간호했습니다. 저 여자가 애군을 몰고 온 게 틀림없어. 저주받은 여인이 마을에 병을 퍼뜨리는 거야. 맞아. 아이를 낳아 팔아버리는 부정한 것이니 저주를 받은 게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묵묵히 모든 것을 참아내던 그때 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 호통을 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들. 저 아이가 아니었으면 너희 자식들이 지금 살아있을 것 같으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사람이 할 짓이더냐.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 대장장이의 6살 아들이 고열로 사경을 헤맸습니다. 은하는 나흘 밤낮을 꼬박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귓바퀴 뒤에서 자신이 낳았던 둘째 아이와 똑같은 작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이의 열이 내리자 은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쉼없이 몸을 돌보지 않은 탓에 은하는 결국 역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대장장이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는 은하의 곁을 지키는 강노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장, 혹시 저 아이가? 제 아들? 정말 저 여인이? 강노인은 침통한 표정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장장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은하는 희미한 숨을 몰아쉬며 강노인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제발, 아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저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자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은하가 세상을 떠난 후 강노인은 그녀의 유품인 낡은 천 조각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이들의 생년월일과 함께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어머니의 기도문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울지 않았구나. 대견하다 내 아가. 씩씩하게 자라렴. 어미는 늘 널 자랑스러워 한단다. 뒤늦은 후회와 슬픔의 마을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사실에 더욱 가슴을 쳤습니다. 그들은 정성껏 장례를 치르고 대장장이는 밤을 새워 비석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비석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마음속으로 마을의 어머니, 여기에 잠들다. 그녀가 묻힌 언덕에는 하얀 대나무 한 그루가 심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더머니 나무라 불렀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나무는 세상을 하얗게 뒤덮을 듯 눈부신 꽃을 피워냈고 그 꽃잎은 달빛 아래서 이름 없이 베풀었던 한 여인의 위대한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게 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에 달빛이 유난히 고요하게 내려앉는 달빛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은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빼어난 미모를 가졌지만 늘 짙은 색의 장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시바지라 수군거리며 감히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를 잇는 아들을 낳는 것이 가문의 전부였던 시절의 슬픈 초상이었습니다. 은하는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강노인의 오두막에 깃들어 살았습니다. 낮에는 말없이 약초를 다듬고 밤이 되면 뒷산의 작은 사당을 찾아 아무도 모르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제가 낳은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십시오.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내 아가. 그녀의 나이 18,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던 은하는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한 양반가의 시바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꽃도, 웃음도 없는 텅 빈 혼례상 앞에 그녀는 하얀 소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의무를 치르기 위한 차가운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젊은 사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은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무심하게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습니다. 은하는 공포와 서러움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3번이나 다른 가문에 들어가 아이를 낳고 낳자마자 빼앗겨야 했습니다. 역할은 끝났다. 이것으로 내 몫은 충분할 것이다.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아이들의 생일이 돌아올 때면 그녀는 그 집 담벼락 너머를 서성이며 남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마을에 끔찍한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열에 들끓었고 어른들도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갔지만 은하는 강노인에게 배운 약초 지식으로 아픈 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물수건을 나르고 죽을 쑤어 먹이며 헌신적으로 간호했습니다. 저 여자가 애군을 몰고 온 게 틀림없어. 저주받은 여인이 마을에 병을 퍼뜨리는 거야. 맞아. 아이를 낳아 팔아버리는 부정한 것이니 저주를 받은 게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묵묵히 모든 것을 참아내던 그때 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 호통을 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들.
저 아이가 아니었으면 너희 자식들이 지금 살아있을 것 같으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사람이 할 짓이더냐?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 대장장이의 6살 아들이 고열로 사경을 헤맸습니다. 은하는 나흘 밤낮을 꼬박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귓바퀴 뒤에서 자신이 낳았던 둘째 아이와 똑같은 작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이의 열이 내리자 은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쉼없이 몸을 돌보지 않은 탓에 은하는 결국 역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대장장이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는 은하의 곁을 지키는 강노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장, 혹시 저 아이가? 제 아들? 정말 저 여인이? 강노인은 침통한 표정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장장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은하는 희미한 숨을 몰아쉬며 강노인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제발, 아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저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자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은하가 세상을 떠난 후 강노인은 그녀의 유품인 낡은 천 조각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이들의 생년월일과 함께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어머니의 기도문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울지 않았구나, 대견하다 내 아가. 씩씩하게 자라렴, 어미는 늘 널 자랑스러워한단다. 뒤늦은 후회와 슬픔의 마을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사실에 더욱 가슴을 쳤습니다. 그들은 정성껏 장례를 치르고 대장장이는 밤을 새워 비석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비석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마음속으로 마을의 어머니, 여기에 잠들다. 그녀가 묻힌 언덕에는 하얀 대나무 한 그루가 심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더머니 나무라 불렀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나무는 세상을 하얗게 뒤덮을 듯 눈부신 꽃을 피워냈고 그 꽃잎은 달빛 아래서 이름 없이 베풀었던 한 여인의 위대한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게 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에 달빛이 유난히 고요하게 내려앉는 달빛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은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빼어난 미모를 가졌지만 늘 짙은 색의 장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시바지라 수군거리며 감히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를 잇는 아들을 낳는 것이 가문의 전부였던 시절의 슬픈 초상이었습니다. 은하는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강노인의 오두막에 깃들어 살았습니다. 낮에는 말없이 약초를 다듬고 밤이 되면 뒷산의 작은 사당을 찾아 아무도 모르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제가 낳은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십시오.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내 아가들. 그녀의 나이 18,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던 은하는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한 양반가의 시바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꽃도, 웃음도 없는 텅 빈 혼례상 앞에 그녀는 하얀 소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의무를 치르기 위한 차가운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젊은 사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은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무심하게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습니다. 은하는 공포와 서러움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3번이나 다른 가문에 들어가 아이를 낳고 낳자마자 빼앗겨야 했습니다. 역할은 끝났다. 이것으로 내 몫은 충분할 것이다.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아이들의 생일이 돌아올 때면 그녀는 그 집 담벼락 너머를 서성이며 남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마을에 끔찍한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열에 들끓었고 어른들도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갔지만 은하는 강노인에게 배운 약초 지식으로 아픈 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물수건을 나르고 죽을 쑤어 먹이며 헌신적으로 간호했습니다. 저 여자가 애군을 몰고 온 게 틀림없어.
저주받은 여인이 마을에 병을 퍼뜨리는 거야. 맞아. 아이를 낳아 팔아버리는 부정한 것이니 저주를 받은 게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묵묵히 모든 것을 참아내던 그때 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 호통을 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들. 저 아이가 아니었으면 너희 자식들이 지금 살아있을 것 같으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사람이 할 짓이더냐?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 대장장이의 6살 아들이 고열로 사경을 헤맸습니다. 은하는 나흘 밤낮을 꼬박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귓바퀴 뒤에서 자신이 낳았던 둘째 아이와 똑같은 작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이의 열이 내리자 은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쉼없이 몸을 돌보지 않은 탓에 은하는 결국 역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대장장이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는 은하의 곁을 지키는 강노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장, 혹시 저 아이가? 제 아들? 정말 저 여인이? 강노인은 침통한 표정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장장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은하는 희미한 숨을 몰아쉬며 강노인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제발, 아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저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자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은하가 세상을 떠난 후 강노인은 그녀의 유품인 낡은 천 조각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이들의 생년월일과 함께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어머니의 기도문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울지 않았구나, 대견하다 내 아가. 씩씩하게 자라렴, 어미는 늘 널 자랑스러워한단다. 뒤늦은 후회와 슬픔의 마을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사실에 더욱 가슴을 쳤습니다. 그들은 정성껏 장례를 치르고 대장장이는 밤을 새워 비석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비석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마음속으로 마을의 어머니, 여기에 잠들다. 그녀가 묻힌 언덕에는 하얀 대나무 한 그루가 심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더머니 나무라 불렀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나무는 세상을 하얗게 뒤덮을 듯 눈부신 꽃을 피워냈고 그 꽃잎은 달빛 아래서 이름 없이 베풀었던 한 여인의 위대한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게 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에 달빛이 유난히 고요하게 내려앉는 달빛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은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빼어난 미모를 가졌지만 늘 짙은 색의 장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시바지라 수군거리며 감히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를 잇는 아들을 낳는 것이 가문의 전부였던 시절의 슬픈 초상이었습니다. 은하는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강노인의 오두막에 깃들어 살았습니다. 낮에는 말없이 약초를 다듬고 밤이 되면 뒷산의 작은 사당을 찾아 아무도 모르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제가 낳은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십시오.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내 아가들. 그녀의 나이 18,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던 은하는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한 양반가의 시바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꽃도 웃음도 없는 텅 빈 혼례상 앞에 그녀는 하얀 소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의무를 치르기 위한 차가운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젊은 사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은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무심하게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습니다. 은하는 공포와 서러움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3번이나 다른 가문에 들어가 아이를 낳고 낳자마자 빼앗겨야 했습니다. 역할은 끝났다. 이것으로 내 몫은 충분할 것이다.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아이들의 생일이 돌아올 때면 그녀는 그 집 담벼락 너머를 서성이며 남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마을에 끔찍한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열에 들끓었고 어른들도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갔지만 은하는 강노인에게 배운 약초 지식으로 아픈 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물수건을 나르고 죽을 쑤어 먹이며 헌신적으로 간호했습니다. 저 여자가 애군을 몰고 온 게 틀림없어. 저주받은 여인이 마을에 병을 퍼뜨리는 거야. 맞아. 아이를 낳아 팔아버리는 부정한 것이니 저주를 받은 게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묵묵히 모든 것을 참아내던 그때 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 호통을 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들. 저 아이가 아니었으면 너희 자식들이 지금 살아있을 것 같으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사람이 할 짓이더냐?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 대장장이의 6살 아들이 고열로 사경을 헤맸습니다. 은하는 나흘 밤낮을 꼬박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귓바퀴 뒤에서 자신이 낳았던 둘째 아이와 똑같은 작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이의 열이 내리자 은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쉼없이 몸을 돌보지 않은 탓에 은하는 결국 역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대장장이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는 은하의 곁을 지키는 강노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장, 혹시 저 아이가? 제 아들? 정말 저 여인이? 강노인은 침통한 표정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장장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은하는 희미한 숨을 몰아쉬며 강노인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제발, 아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저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자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은하가 세상을 떠난 후 강노인은 그녀의 유품인 낡은 천 조각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이들의 생년월일과 함께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어머니의 기도문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울지 않았구나, 대견하다 내 아가. 씩씩하게 자라렴, 어미는 늘 널 자랑스러워한단다. 뒤늦은 후회와 슬픔의 마을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사실에 더욱 가슴을 쳤습니다. 그들은 정성껏 장례를 치르고 대장장이는 밤을 새워 비석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비석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마음속으로 마을의 어머니, 여기에 잠들다. 그녀가 묻힌 언덕에는 하얀 대나무 한 그루가 심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더머니 나무라 불렀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나무는 세상을 하얗게 뒤덮을 듯 눈부신 꽃을 피워냈고 그 꽃잎은 달빛 아래서 이름 없이 베풀었던 한 여인의 위대한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게 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에 달빛이 유난히 고요하게 내려앉는 달빛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은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빼어난 미모를 가졌지만 늘 짙은 색의 장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시바지라 수군거리며 감히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를 잇는 아들을 낳는 것이 가문의 전부였던 시절의 슬픈 초상이었습니다. 은하는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강노인의 오두막에 깃들어 살았습니다. 낮에는 말없이 약초를 다듬고 밤이 되면 뒷산의 작은 사당을 찾아 아무도 모르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제가 낳은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십시오.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내 아가들. 그녀의 나이 18,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던 은하는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한 양반가의 시바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꽃도 웃음도 없는 텅 빈 혼례상 앞에 그녀는 하얀 소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의무를 치르기 위한 차가운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젊은 사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은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무심하게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습니다. 은하는 공포와 서러움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3번이나 다른 가문에 들어가 아이를 낳고
낳자마자 빼앗겨야 했습니다. 역할은 끝났다. 이것으로 내 몫은 충분할 것이다.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아이들의 생일이 돌아올 때면 그녀는 그 집 담벼락 너머를 서성이며 남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마을에 끔찍한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열에 들끓었고 어른들도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갔지만 은하는 강노인에게 배운 약초 지식으로 아픈 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물수건을 나르고 죽을 쑤어 먹이며 헌신적으로 간호했습니다. 저 여자가 애군을 몰고 온 게 틀림없어. 저주받은 여인이 마을에 병을 퍼뜨리는 거야. 맞아. 아이를 낳아 팔아버리는 부정한 것이니 저주를 받은 게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묵묵히 모든 것을 참아내던 그때 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 호통을 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들. 저 아이가 아니었으면 너희 자식들이 지금 살아있을 것 같으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사람이 할 짓이더냐?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 대장장이의 6살 아들이 고열로 사경을 헤맸습니다. 은하는 나흘 밤낮을 꼬박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귓바퀴 뒤에서 자신이 낳았던 둘째 아이와 똑같은 작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이의 열이 내리자 은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쉼없이 몸을 돌보지 않은 탓에 은하는 결국 역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대장장이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는 은하의 곁을 지키는 강노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장, 혹시 저 아이가? 제 아들? 정말 저 여인이? 강노인은 침통한 표정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장장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은하는 희미한 숨을 몰아쉬며 강노인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제발, 아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저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자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은하가 세상을 떠난 후 강노인은 그녀의 유품인 낡은 천 조각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이들의 생년월일과 함께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어머니의 기도문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울지 않았구나. 대견하다 내 아가. 씩씩하게 자라렴. 어미는 늘 널 자랑스러워한단다. 뒤늦은 후회와 슬픔의 마을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사실에 더욱 가슴을 쳤습니다. 그들은 정성껏 장례를 치르고 대장장이는 밤을 새워 비석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비석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마음속으로 마을의 어머니, 여기에 잠들다. 그녀가 묻힌 언덕에는 하얀 대나무 한 그루가 심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더머니 나무라 불렀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나무는 세상을 하얗게 뒤덮을 듯 눈부신 꽃을 피워냈고 그 꽃잎은 달빛 아래서 이름 없이 베풀었던 한 여인의 위대한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게 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에 달빛이 유난히 고요하게 내려앉는 달빛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은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빼어난 미모를 가졌지만 늘 짙은 색의 장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시바지라 수군거리며 감히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를 잇는 아들을 낳는 것이 가문의 전부였던 시절의 슬픈 초상이었습니다. 은하는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강노인의 오두막에 깃들어 살았습니다. 낮에는 말없이 약초를 다듬고 밤이 되면 뒷산의 작은 사당을 찾아 아무도 모르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제가 낳은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십시오.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내 아가들. 그녀의 나이 18,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던 은하는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한 양반가의 시바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꽃도 웃음도 없는 텅 빈 혼례상 앞에 그녀는 하얀 소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의무를 치르기 위한 차가운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젊은 사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은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무심하게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습니다. 은하는 공포와 서러움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3번이나 다른 가문에 들어가 아이를 낳고 낳자마자 빼앗겨야 했습니다. 역할은 끝났다. 이것으로 내 몫은 충분할 것이다.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아이들의 생일이 돌아올 때면 그녀는 그 집 담벼락 너머를 서성이며 남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마을에 끔찍한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열에 들끓었고 어른들도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갔지만 은하는 강노인에게 배운 약초 지식으로 아픈 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물수건을 나르고 죽을 쑤어 먹이며 헌신적으로 간호했습니다. 저 여자가 애군을 몰고 온 게 틀림없어. 저주받은 여인이 마을에 병을 퍼뜨리는 거야. 맞아. 아이를 낳아 팔아버리는 부정한 것이니 저주를 받은 게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묵묵히 모든 것을 참아내던 그때 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 호통을 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들. 저 아이가 아니었으면 너희 자식들이 지금 살아있을 것 같으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사람이 할 짓이더냐?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 대장장이의 6살 아들이 고열로 사경을 헤맸습니다. 은하는 나흘 밤낮을 꼬박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귓바퀴 뒤에서 자신이 낳았던 둘째 아이와 똑같은 작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이의 열이 내리자 은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쉼없이 몸을 돌보지 않은 탓에 은하는 결국 역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대장장이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는 은하의 곁을 지키는 강노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장, 혹시 저 아이가? 제 아들? 정말 저 여인이? 강노인은 침통한 표정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장장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은하는 희미한 숨을 몰아쉬며 강노인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제발, 아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저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자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은하가 세상을 떠난 후 강노인은 그녀의 유품인 낡은 천 조각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이들의 생년월일과 함께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어머니의 기도문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울지 않았구나. 대견하다 내 아가. 씩씩하게 자라렴. 어미는 늘 널 자랑스러워한단다. 뒤늦은 후회와 슬픔의 마을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사실에 더욱 가슴을 쳤습니다. 그들은 정성껏 장례를 치르고 대장장이는 밤을 새워 비석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비석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마음속으로 마을의 어머니, 여기에 잠들다. 그녀가 묻힌 언덕에는 하얀 대나무 한 그루가 심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더머니 나무라 불렀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나무는 세상을 하얗게 뒤덮을 듯 눈부신 꽃을 피워냈고 그 꽃잎은 달빛 아래서 이름 없이 베풀었던 한 여인의 위대한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게 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에 달빛이 유난히 고요하게 내려앉는 달빛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은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빼어난 미모를 가졌지만 늘 짙은 색의 장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시바지라 수군거리며 감히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를 잇는 아들을 낳는 것이 가문의 전부였던 시절의 슬픈 초상이었습니다. 은하는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강노인의 오두막에 깃들어 살았습니다. 낮에는 말없이 약초를 다듬고 밤이 되면 뒷산의 작은 사당을 찾아 아무도 모르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제가 낳은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십시오.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내 아가들.